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의 경륜의 과정에서 14만 4천인과 야곱의 환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야곱의 환란과 14만 4천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같이 죄의 기록을 갖지 않고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자의 도움 없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에서도 그들이 승리한 것은 중보자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의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의 그들의 승리를 사단이 과연 인정할까요? 그렇다면 어찌 사단의 비난과 참소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단의 참소가 없겠습니까? 그가 만약 생명이 더 연장되었더라면 나는 그를 범죄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참소자의 항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단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어찌 될 법한 말입니까? 사단은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애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승리의 생애를 살기가 불가능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범죄케 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단의 참소와 비난을 논박할 존재들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너무도 절실하고 당연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우편 강도의 생명이 연장되었더라면 그를 범죄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단의 항변도 그때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류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정이었고 14만 4천인들의 승리는 그것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이 거두어진 가운데서 사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사단의 주장을 논박하는 완전한 승리요 아담 이후 믿음 안에 잠든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요 한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결함이 없고 온전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이 죄악의 창시자임이 온 우주와 모든 거민들에게 폭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38, 33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라고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이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38, 339 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을 14만 4천인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인데 이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의 관계에서 야곱의 환난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14만 4천인들) 즉 구약에서 표상된 이 레위인들의 사명을 우리가 성소제들을 이해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제가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3인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금악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민수기 8장 19절. 이처럼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 즉 오늘날의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속죄의 사명을 이 14만 4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홀로 모든 속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과 계획에 있어서 14만 4천인들의 역할은 정말 중차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14만 4천인의 진리를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리라고 도외시해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진리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었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을 왜곡하며 말할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14만 4천의 진리를 연구하려고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화이트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 이를테면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분명하게 그 답이 주어져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논쟁하는 일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14만 4천인이 이내에 들어갈 것인가? 성경에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들, 곧 여자들은 계소되지 못한다. 미국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실제 유대인들일 것이다. 등등 당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주제를 두고 논쟁을 일삼고 있을 때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4만 4천인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가능함을 구속의 경륜에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며 오직 14만 4천인만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가 왜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요. 6장 9절과 그리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14만 4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14만 4천이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14만 4천인이) 성령과 중보자도 없는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잠든 아담 이후로 잠든 이스라엘은 부활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서 다섯째 인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사명감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이 14만 4천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성령도 없고 중보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잠든 이스라엘들, 제단 아래에 잠든 이들의 영혼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다섯째 인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4만 4천의 책임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매 순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말 율법을 이 마음속에 온전히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익은 구속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구속의 열매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4절. 열매는 나무의 진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외부적인 모습으로는 어느 나무가 극상품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별이 어렵지 않으나 어떤 사람이 전문가의 지식을 무시하고 들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우겨댄다면 참으로 난처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둘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 센 사람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두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가장 강력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사단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 순종할 수가 없으며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무던히 참으시는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2300주야의 긴 예언이 지나고 암흑시대를 지나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시작한 1844년부터 극상품 포도나무인 셋째 천사의 완전한 기별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천사는 구속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셋째 천사는 이와 같은 구속의 열매들이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수효를 세며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복음의 농원에서 자란 의의 나무의 열매들이요 구속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79, 280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2 61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을 받았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각시대의 대쟁투 613. 그리고 선지자와 왕 2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어라. 포도원 주인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오랫동안 바라시던 귀한 열매들을 모으고 계신다. 선지자와 왕 22.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즈음이면 아무리 고집이 세고 거짓의 압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고개를 숙이고 말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구속의 경륜이며 완벽한 승리입니까? 참으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력과 힘으로 아니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원수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죄의 창시자인 사단은 영원히 도말될 것입니다. 오늘 구속의 경륜 과정에서 14만 4천인들과 야곱의 환란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사천인의 존재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잠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부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날 그들의 신원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4만 4천인에 관한 연구의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